네,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새해 빛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두 사도는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한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풀려난 것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보고를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합심해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지켜달라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멀리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뭔가 해결해 달라 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그런 치료와 해결함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성령의 도움을 득하는 것도 저는 귀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24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살해 위협과 협박 앞에서 사도의 마음이 막 나눠지고 또 제자들의 마음이 막 나눠지고 교회들의 마음이 나눠졌다면 아마 사단이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더 합심해서 기도하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 사단의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도가 그냥 우리가 오늘 날씨 맑음, 날씨 흐림 이런 기상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영적인 기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인 폭발력이 있는 곳에는 사단 저기압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성령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낙심하고 밀리면 이제 지금까지 뒤로 밀렸던 이런 사단의 저기압들이 힘차게 밀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광양 지역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장 밑에 기초를 담당하는 영적인 센터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나만큼 돼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늘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과 27절에 보면 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두 세력의 연합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라는 막강한 제국의 세력과 그 다음은 그 제국과 결탁한 유대 종교자들. 자, 이 두 세력의 연합과 자,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믿는 제자들, 교인들의 연합. 그러니까 제국과 모든 힘을 가진 정치,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연합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조금과 그리고 제자들 조금과 여러분 이 두 세력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이 될 겁니까? 이건 정말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건 상상으로도 이건 게임이 되지 않고 이건 시합에 붙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했는데 그게 이미 성경에 예정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국도 쓰세요. 아수르를 쓰시죠. 바빌론도 쓰시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매로 삼으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런 악의 세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시면 힘없고 무능한 사도들이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로 대항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처럼 보였지만은 영적인 기상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의 기상도는 그들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있고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사도들과 교회의 기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포와 압제를 하죠. 꼭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밀어붙였듯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합니다. 어떤 연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제자들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곳에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서 하루를 쉬는데 하루를 쉬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36년의 그런 혹독한 강점기를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고 특별히 그 이김 속에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그리고 많은 선교사 그리고 교우들의 피땀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3.1절 독립운동에서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독립선언서 기초에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실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5%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지금 거의 20% 정도 있는 영향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강도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 자, 여러분 위협함, 실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강포함, 그들의 악랄함, 그들의 서슬퍼런 이런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자 누가 책임져 달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막아주시고 저희들은 그들과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뭘 하겠다고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없는 삶보다 전도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은 나 혼자 잘 믿는 것도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요. 대부분이 교회 올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런 마음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을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의 그릇과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밑바닥에 어떤 위정자가 잘 세워지고 다른 것들이 잘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교우들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들부터 함께 합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0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돌렸습니다. 충만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뭔가의 해결점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신문하고 박해하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건 내 눈에 보이는 약한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건져야 될 영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이 통일된 배경에는 공산당의 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한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촛불 집회, 여러분 촛불 집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촛불 집회가 계속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10명이 모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명이 모였고요. 몇 년 후에는 3,000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년 전에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불을 켜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불씨가 점점 나라를 뒤덮고 끝내 공산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을 맞아서 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이 광복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빚진 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복절 이 날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외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광영중앙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이 방송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송출이 제대로 안 된 점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세상이 주는 직함보다 저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광양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아침입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매며 목숨을 걸며 바랬던 그 광복절이 지난 지도 언 주임이시여 80여 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긴 세월 동안 이 나라는 한국 전쟁을 지나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동안 이렇게 긴 평화의 기간이 없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경제적인 위기를 몇 번 겪었고, IMF를 겪었고,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는 저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힘찬 기운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살렸던 불씨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중독돼 있습니다. 분노로 얼룩져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팽배한 정치권을 볼 때마다 무척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정말 크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에 우리가 광영중앙교회에 속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흠과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다만 저희 마음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날마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봉사하는 것이 자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봉사하고 기뻐 찬양하고 기뻐 하나님 전도하고, 전도대가 정말 부흥하고 전도대가 정말 열심히 뛰고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겠지,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척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날마다 정말 울부짖는 목회자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모든 교회로 스며들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영중앙교회가 그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에 어려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느 교회의 아픔이 들릴 때마다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들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능력의 오른팔을 펴 그들의 모든 기도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의 병원에, 그들의 중환자실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신방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깊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